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타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타콤은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동사. 일어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사무엘상을 좀 같이 나눌 텐데 2주면은 부활절이잖아요. 그래갖고 부활절은 좀 본문을 달리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우리가 적어도 사무엘상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을 꼽으라 그러면은 뭐 다윗도 등장하지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거의 불세출의 영웅이죠. 사무엘만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사사기 말기에 등장을 했어요. 사사기 말기는 우리가 그때 한번 다뤘잖아요.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 이건 무슨 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한 더 세상으로 치우친 그런 어떤 형편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는 영적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통찰력 있게 사물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빠져버리면 더 깊이 빠져요. 그러니까 세상 낙에 빠져버리면 대충 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완전 끝장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쉽게 중독이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갖고 교회 안에 중독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 감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향을 돌릴 문제지, 뭐 이렇게 왜 세상 사람들이 더 타락하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왜 더 이렇게 심하게 부패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여러분들 기독교 안티 사이트에 가서 그 운영자들 보면 대부분이 다 누구죠? PK들이나 또 뭐죠? 그 MK들.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 우리 아이들 무슨 뭐, 사무엘, 다니엘, 이거 뭐,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키울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잘. 여러분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유산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숙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된 자들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가만히 있는데 어두운 것 같고 우울한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오타쿠 같은 성질이 있지?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실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나쁜 게 아니라 영적 감수성이에요. 방향만 돌리면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복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저께 서연이 진짜야. 서연이를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연이가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방향은 진짜 잘 잡으신 거예요. 참 착해요. 어제도 보니까 유겸이 이렇게 우산도 안 쓰고 막 가니까 서연이가 딱 챙겨가지고 가더라고. 그냥 기질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서연이 기질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 방향 자체가 정말로 잘 형성이 됐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사실 이제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시간 쓴다 그래도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이제 레벨이 달라졌는데도 동생들 잘 챙겨가면서
가장 앞에서 목사님을 가장 많이 도와줬어요. 어제 내가 얼마나 쟤 때문에 뿌듯했는지 몰라. 고기를 같이 구워줬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잘 굽습니다. 어? 구워서 자기 혼자 다 먹었지만 농담. 하여간에 자기가 잘 먹으려고 군 거긴 하겠지만 이제 믿을만해졌어요, 애가. 이제 제가 애 취급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래갖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서연이랑 석영이랑 우비가 바뀌었어요. 우비가 바뀌었는데 서연이께 더 길고 석영이께 더 길고 서연이께 짧은 게 엄마가 잘못 준 거지. 바꿔서 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긴 게 더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잘 선택한 거니까 석영이가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서연이한테 어쩔 수 없다. 선택을 그렇게 한 거다. 이걸 뭐 어떻게 바꿔주냐. 그리고 이제 반 정도 갔다가 엄마랑 통화를 잠깐 했단 말이지. 근데 엄마가 아이고 서연이가 석영이랑 우비가 바뀌었어요. 그거 바꿔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거기서 힘을 얻은 거지. 단서를 얻은 거지. 야 봐라. 엄마가 잘못 준 거란다. 그러니까 바꿔줘라. 그랬더니 바꿔주더라고. 거기서 얘가 권위에 승복할 줄 아는 애구나. 그렇게 좀 제가 여겼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을 훌륭하게 우리 참 주일학교 그 위에 있는 서연이, 석영이가 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서연이, 석영이가 유겸이와 소은이에게 분명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어제 소은이한테 야 너 이렇게 게임기 계속 하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석영이가 옆에서 탁 이제 약간은 이제 좀 얄밉게 들리긴 했겠지만 나는 게임 한 번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얄밉게 들리긴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더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소은이한테 봐라 언니도 안 하지 않냐 그랬더니 소은이가 알겠어요 목사님 그럼 뭐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할게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근데 이거 뺏겼다가 다시 얻은 거예요 막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를 해서 주도권을 제가 잡고 딱 이제 일주일에 3번만 1시간씩 하기로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3번은 이제 유겸이 때문에 정한 거예요. 유겸이가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죠? 20분씩 해요? 20분씩. 오케이? 20분씩. 네. 이제 정해졌습니다. 표준이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설교는 시작도 안 하고 하여튼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무엘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설교의 시작에 앞서서 좀 서론을 제시하자면, 사무엘은 기름 부음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영웅으로 제시된 인물이 삼손인데 삼손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 신으로 세워라.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건데 이 영웅이 힘의 근원이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간택한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요 달라요. 사무엘은 엄마의 기도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한 사람은 삼손으로 한 사람은 사무엘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나를 과신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둘 다 똑같이 능력이 있는데 삼손은 어떤 겁니까? 나는 신의 간택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존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의 기도로 이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야. 이 의식의 차이가 여러분들 열매를 완전하게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겠어요? 사무엘처럼 길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아는 자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어떤 큰 줄기를 가지고 오늘 좀 설교를 같이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공감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이거 뭐 그 아이들을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 어른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상대가 누구인지를 좀 잘 헤아려서 말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맞이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런 좀 많이 아는데, 대부분 이제 모든 싸움의 원인은 저예요. 말을 좀 제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제가 이제 교훈으로 늘 이제 우리 아내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제가 유념을 하면서 요새 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모든 나타난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인물이 오늘 초장부터 두 사람이 제시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엘가나예요, 엘가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엘리 제사장인데 엘가나부터 좀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런 사려 깊은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사정을 좀 깊이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장착이 안 되면 이 시대에는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출발점에 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은요, 한나의 기도로 익히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한나는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영웅인 사무엘의 엄마예요. 사무엘의 이 탁월성은 모두 엄마인 한나의 신앙으로부터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촌 임마누엘 교회 자녀들은 일종의 영적 프리미엄을 안고 태어났다, 그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확실히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걸 세상적 관점이냐 하나님 관점이냐, 이거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신촌 임마누엘 교회는 여러분들이 신촌 임마누엘 교회로 세우시기 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그렇죠? 이후에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확실히 돼요.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현석영이, 또 우리 소은이, 유겸이, 강윤이는 그런 프리미엄을 안고 지금 인생을 시작을 했다, 이거를 자부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아이들의 겸손의 조건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중에 소은이가 나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야, 최고의 겸손이고 가장 우수한 신앙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나는요, 그만큼 영성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를 의도적으로 그의 태문을 막으셨다는 거죠. 지금의 어떤 용어로 치면 불임인 상태인 건데, 생물학적으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태문을 막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하면요,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다행히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끔찍이 아꼈기 때문에 이걸 뭐 이혼 사유로 시비를 걸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아내사랑, 엘가나의 아내사랑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들에게 다 가서 물어보면 우리 남원 형제, 우리 민지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안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 저기 민지자매님 만족이 되세요?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최고인데요? 우리가 이런 겉과 속이 참 똑같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의 어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표정이 묻어날까? 그럴 때 그 사람의 어떤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진짜로 엘가나는 아내를 끔찍히 사랑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왜 아내들이 나 남편이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진정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100%로 기뻐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엘가나가 좀 그랬다는 겁니다. 엘가나는 한나 외에도 아내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우리 문화에 맞지 않지만 당시에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죠. 그 아내는 이름이 분인나예요. 분인나의 뜻은 뭐 산호 혹은 진주 이런 뜻입니다. 그 바다의 산호 있잖아요. 그런 뜻인데 이게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냐면 풍성한 열매, 풍성한 가지에 달린 열매, 다산의 의미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분인나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이 여인은 자녀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 한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챈나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 근데 한나는 무자했죠. 근데 분인나는 이름의 뜻에 걸맞게 자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엘가나는 이 가정 예배에 해당하는 매년제거든요. 지금 이 배경 자체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올라갔잖아요. 당시도 이제 예배가 있었잖아요, 예배. 제사의 형식을 띈 예배였는데, 이 매년제라는 예배거든요. 이 매년제는 매년 드린다고 해서 매년제예요. 가정 예배에 해당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배는 자원제이기 때문에 화목제의 성격을 띱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의 분깃들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제물을 나누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을 이제 나눠서 그것은 이제 하나 분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분깃을 한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로 나눠준 거예요. 갑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아내인데 누구는 2배를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러면 화 안 나겠어요? 화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인나가 격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분인나는 곧바로 한나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목사 뭐 이렇게 꼭지점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관장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아랫사람을 분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에? 그래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막 경쟁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효율과 성과를 막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뭐 회사적인 측면에서 이익은 있겠지만 관계적으로는 그거는 굉장히 큰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그쵸? 뭐 그 획일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납득이 되게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서 노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좀 앙심을 품고 또 시기 질투를 좀 일으켜갖고 좀 더 열심히 하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해가지고 막 경쟁시켜서 나중에 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결과가 좋아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가 열받아갖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러한 분인나의 행위를요, 가벼운 여인의 시기 질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합당한 이 분인나의 행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본문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21장 15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9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신명기 21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2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한단 말입니다. 근데 덜 사랑하는 쪽에서 장자를 낳았어요. 그럴 때 나중에 장자의 권리를 사랑받는 자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본래대로 원칙대로 먼저 낳았으니까 미움받았을지라도 미움받은 자의 아들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줘라.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한나는 무자하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2 분깃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한나가 애를 낳으면 한나의 아들이 장자가 되겠구나. 그럼 분인나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 질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같은 분인나의 행위는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배려 없는 남편의 호의에
한나는요, 매년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 1장에 나와 있는 이 같은 행위들이 매번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들처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한나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은 엘가나가 자중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분인나가 막 이렇게 열받아 하는 걸 보면 이걸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눈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엘가나의 어떤 그런 행태 때문에 이러한 힘든 일들이 매년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죠. 또한 분인나의 이런 격동은 해가 더해 갈수록 심해졌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 그래도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조금 잘하면은 더 잘해주겠지. 조금 잘하면 더 잘해주겠지. 근데 그렇지를 않았던 거죠. 엘가나의 태도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나의 슬픔을 대하는 엘가나의 위로는요, 전혀 한나를 체휼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지금 한나가 왜 힘들어요? 근본적으로 애가 없어서 힘든 문제를 가지고 애가 없으면 어떠냐? 아, 내가 이렇게 너를 많이 사랑해 주는데. 이런 거는 꼭 이런 것과 같죠. 어떤 사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힘들어하냐. 너한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얼마나 많냐. 아, 힘든 일들보다 다른 어떤 너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러면서 하나도 위로 안 되는 그런 위로를 우리는 참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공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한나가 견디다 못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한나는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일어서다 라는 히브리어 바타콤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번역본은 그렇게 시작을 안 하는데 히브리 원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바타콤 이렇게 일어서다. 이 동사의 형태는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기술할 때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지금까지 쭉 본문, 1장의 본문들이 쭉 나열해오는 시제와는 유독 다른, 그래서 도드라지는 그런 시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가의 의도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되어 오던 패턴을 이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 난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매어있지 않고 끊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반복되는 이런 갈등을 이제 끊겠다는 한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실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멘?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매년 반복되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난 더 이상 매어있지 않고 끊어내겠다. 결연한 어떤 의지를 딱 보여준과 동시에 그냥 일어선 게 아니라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한나는 특별히 제사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엘가나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분깃을 2배나 줬는데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음식을 입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뭐 한 겁니까? 금식한 거죠. 금식은요. 그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죠.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해야겠다. 금식을. 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살을 뺄 수 없는 음식의 저주를 좀 제가 끊어내야겠다. 하고 진짜 지금 금식을 좀 결단을 하고 제가 저녁 금식을 좀 할 예정입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합시다. 다이어트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찐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에 매여 있는 겁니까? 마귀의 계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든지 영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한나는 그만큼 이제 결연한 마음을 가다듬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한나는 아주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또 출연을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오늘 9절 한번 볼게요. 9절. 사무엘상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좀 문설 주겨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거는요 작가가 확실히 대비시키는 겁니다. 한나는 결연히 딱 일어섰는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표현했다는 얘기는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보여주는 것이냐? 이것은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신앙과, 그쵸? 타락한 제사장의 태만을 대조시켜가지고 한나의 절박함을 극적으로 강조시키고 있는 거죠. 그쵸? 다시 말해서 한나에게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쓰러질 때 남편도 도움 안 돼, 자식들도 도움도 안 돼, 아무것도 이렇게 붙들 수 없을 때 그래도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입에 맞는 말, 마음에 알맞는 말을 이렇게 전해줄 때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서 목사님 찾아가거나 또 주변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찾아가가지고 나 힘듦을 이렇게 토로할 때 그런 위로가 되면 좋잖아. 목사님이 그래도 한 말씀 하신 게 위로가 됐습니다. 예전에 강은자매 그런 이야기들 저한테 참 많이 했는데 요새는 통 그런 걸 안 해. 그만큼 김영 목사가 자고 있나 봐요. 그쵸?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가 정말 복된 알맞는 말을 딱 전달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많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일단 예배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너무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 그럼 우리 인생의 전성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근데 당시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님들, 이 시대의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정성 어디 안 간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조차도 지금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짙은 절망에서 한나를 건너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뭘로 시작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여러분들 축복드려요. 그냥 하나님 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태산같이 클지라도 하나님께는 한 줌도 안 되는, 오직 하나님께는 그냥 훅 불어서 단번에 없앨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여 무슨 뜻이냐? 나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기록된 이 기도는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서연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11절에 기록된 기도는요,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비아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기도는 지키지 못할 경솔한 서원을 경계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서원기도에 대해서. 근데 서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서원은 참된 신앙의 표현이고요. 서원기도는 사실상 기도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그런데 한나의 요청은요, 이 서원기도는 보통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요 저는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기도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이런 형식을 지녀요. 그런데 한나의 요청은요, 3중 구조로 세 가지 요구가 중첩되어 있죠.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게 이런 3중 구조를 가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한나의 고충이 컸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 그러나 놀랍게도 이 한나의 서원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민족적 차원을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단초를 한나의 간절한 간곡한 기도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간곡한,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한나의 문제 해결이, 개인의 문제 해결이 민족의 문제 해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어떤 심각한 상황을 주님께서 뭔가를 해결하시려면 그에 합당할 만한 인간의 어떤 그런 간절한 어떤 마음이 필요하시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일하신 법리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민족의 문제들 눈을 다 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현실이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요, 가정에서 벌어지는, 우리 유경 아빠는 얼마나 하루에,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그 지출에서 고민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돈이 많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린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그 유겸이가 알아요? 유겸이 머릿속에 오직 다다음 주에 아빠랑 같이 후쿠오카인가? 후쿠오카 맞아요? 후쿠오카를 갈 그런 어떤 가득한 마음. 우리 아빠는 그런 아빠지. 나를 사랑하는 아빠지. 그것만 알고 있죠. 우리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들으셔야지 뭐 하는 거야? 일하시는 거예요. 들으셔야지. 아멘? 그러니까 한나의 이 같은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은 민족 문제 해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만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더 그래요. 한나의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삶 가운데 너무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이제 성숙이 좀 있어야 돼. 목사님 맨날 왜 나만 시켜요? 너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야. 석영아, 서연아. 알아? 너를 중요하게 여긴다. 너를. 귀찮아요. 벗어버리자는 얘기죠. 네? 자, 어쨌든 한나의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비롯된 거죠. 한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별로. 아니, 오히려 분익나보다 더 큰, 더 진정성 있는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께 편애를 하셨으면 하셨지 차별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가장 중요한 패문을 막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죠? 이스라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문제인 거죠.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기 말기입니다. 당시 상황은 한 구절로 요약이 돼요. 3장 1절,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 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성소도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없었던 거죠. 이것이 한나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풍성함이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익이 아니라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나아가 우리 육의 삶에 절대적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여러분들 우리의 육의 삶이 만족을 얻게 된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인생의 인생에는요, 편리가 올 수는 있어도 절대로 평안은 오지 않아요. 아멘?
그것이 증상이 되어서 온갖 고통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편리한데 자꾸만 허무하고, 편리한데 뭔가 모르게 찝찝하고, 그쵸? 편리한데 인생에 재미가 없고, 낙이 없고. 이거에 절정에 있었던 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고통이에요, 그건 고통. 그러면 고통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할렐루야? 아멘? 뭐 편리도 잘 안 와요. 우리 영혼이 상하면 육의 삶도 평안이 없습니다. 전쟁 같죠? 여러 가지 고통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청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의 가시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다 그러죠. 이 3번 간구했다는 표현은요, 많이 할 만큼 충분히 간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는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서야 돼. 빛 가운데. 우리가 지닌 어둠의 현실, 이거 고통이라고 얘기잖아요. 이 어둠의 현실을 자꾸 외면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언젠가 끝나겠지. 언젠가 지나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들이 우리보다도 고집이 더 세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여러분들 분인나가 하다가 말겠습니까? 한나가 그래 나 아이 없는 거 받아들일게. 그래도 엘가나가 나 사랑하잖아. 엘가나 말 듣고 거기에 편승해서 살면은 고통의 문제가 끝나요? 덮여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거스르는 문제로 더 비화될 뿐이죠. 아멘?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한나가 겪었던 것처럼 매번 반복되어지는 패턴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나와 같이 분연히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금식을 해서라도 떨쳐낼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마귀의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꾸 의지를 꺾어놓는 거예요. 의지를. 쌀로 의지를 꺾어놓는 거예요. 해볼 만한 의지를 꺾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냥 사람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자꾸 의지를 공격해요.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마음 상하게 해버리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점점 상황은 여러분들 그냥 덮여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떨쳐낼 의지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탄원해, 탄원. 고통의 문제에 대한 탄원은 굉장히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생명은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니까 그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되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너희의 생명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관장하는 모든 자들의 생명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니 실제 배가 깨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바다가 뒤집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다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방치하면 안 돼요. 한나처럼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고통의 문제는 무엇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사명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벼랑간 고통의 문제가 사명이 되는 거야. 고통의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가치하고 떨쳐버릴 것이고 없애버릴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탄의 가시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장애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그 사탄의 가시가 뭘로 승화가 됩니까? 나를 자고하지 않는 장치. 내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교두보 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사탄의 가시조차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기쁨으로 여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아우니치를 간 것을 그냥 고생으로만 여기잖아요. 다시는 안 보낼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라는 거를 우리 가운데 김현우 목사의 복으로 보이잖아요. 나타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 그러면 애들이 가고 그냥 고생만 한 것이 아니구나. 가끔 배우는 것이 있구나. 그럼 더 보내야겠다. 인생의 어떤 관점을 바꿔서 선택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선택은 너무나도 많은 우리 인생의 형편들을 바꿔버리죠. 아멘? 사도 바울의 사탄의 가시 그거 그냥 정의하지 못하고 치워버렸으면, 하나님 정말 치워줬으면 이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들. 한나가 그 고통을 방치했다면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냐고. 다윗 아무도 없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방치하면 안 돼요. 나의 고통의 문제를 덮어놓는 게 가장 큰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일진데, 내가 존귀한 자일진데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하대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우리가 인생을 계속 일관하고 방관하면 그게 가장 큰,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여기셨습니까? 걸작이라고요. 포에마 걸작이라고 말씀해요. 걸작이라고. 아멘? 그럼 걸작 중에 걸작이 그렇게 방치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죠. 그녀의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죠? 거기에는요, 특별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분이 나에게 주님께서 이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영성을 지닌 한나의 태문을 만드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녀의 아름답고 짙은 영성,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뭐가 섞여 있다는 거죠?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은 선물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된 플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플랜을 좌시하면 선물은 도리어 우리 삶에 독이 될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을 방치하면 애매하게 혹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요. 한나의 고난에 대해서 명쾌하게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답할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안 나가니까 계속 욥의 친구들이, 새 친구들이 와서 시비 거니까 욥기가 40장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40장 넘나? 생각이 안 나지? 자,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8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18, 19절이 아니라 19, 20절이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고난의 성격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는 것과 이것을 내 죄로 상정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안아버리면 이렇게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한나는 이 죄에서 돌이켰죠. 우리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바타쿰 하세요. 바타쿰.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서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나의 불임은요, 이스라엘의 불임과 결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민족적 혹은 국가적인 사안일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적인 사안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제쳐두고 자신의 집만 아름답게 건축하려는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학개에서 1장 3절에
한나가 아이를 낳고 살았다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생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무게만큼 우리 삶에 담긴 사명은 무거운 거예요. 간과할 수 없고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문제를 단순하게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나와 같이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이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고 그것이 소망과 심지어 기쁨으로까지 승화될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한나는 이후에 아들을 진짜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고통의 문제는 대부분 결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에서도 좋은 자리를 주세요. 대부분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것을 달라는 소원이죠. 근데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소망하는 것을 품었을 때 그 소망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다할 수 있는가? 이거를 오늘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고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더니 도망을 갔는지, 처음보다 악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결혼만 시켜주시면, 뭐 딴 거 바라는 거 없어요. 결혼만 시켜주시면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 하나를 제가 제대로 지켰는가?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면 제가 정말로 주님께 정말 충성을 다할게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릴게요. 예배도 열심히 드릴게요. 사업도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흩뿌려진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약속, 서원, 불성실함,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특한 마음이 아닐지, 그냥 입 싹 닦고 싶은 어떤 그런 얄팍한 마음이 아닐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우리의 의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설교를 제가 평소보다 좀 길게 잡고 했는데 그래도 전할 것은 좀 잘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하나의 짤막한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개척을 좀 마음 먹고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는 이 가는 길이 교회에 오래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아셨죠. 할 수만 있으면 아들이 그 고생스러운 길, 고생스럽다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참 많이 만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전 부교육자 시절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자연인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는 잠시 잠깐 이런 마음을 품으셨대요.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길을 안 가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놓으시고, 이제 우리 아들이 다시 방향을 돌려서 뭐 한 10년 정도 그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 돌이켜서 이제 좀 그래도 마음 편한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를 좀 받으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근데 어머니께서 작정하시고 서원하신 그 무슨 헌금이 있었나 봐요. 그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그 실패를 미루고 이런저런 핑계로 그 서원을 지키고 계시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그걸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쵸? 저 우리 어머니랑 논의하고 개척 선언한 거 아니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아들이 직장을 잃고 직장을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 속에 그게 생각이 나니까, 이거를 갚으면 우리 아들이 이제 갈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그 주일날 드렸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저녁에 와가지고 어머니께
엄마 저 이제 개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냥 제 손을 붙들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한 30분 정도를. 나는 영문도 몰랐지 나는. 왜 이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마음의 정리가 안 되니까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저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너 이 개척이 어떻게 된 건지 아냐. 그때 당시에 엄마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지키지 않고 있다가 딱 지키자마자 네가 다음날 와가지고 엄마는 너가 이제 목회 그만두고 마음 편한 길 가기를 바랬는데 여기서 이거를 네가 딱 얘기를 해갖고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목회길이 뭐 제가 성실과 불성실 그런 어떤 여하를 떠나가지고 일단 이 신촌 임마누엘교회의 어떤 그런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숙명이고 사명이고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역시 제 성향이나 가지고 있는 기질, 목회자와 맞냐. 지금도 저는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이명근 형제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딱 마주하고 있으면 아직도 좀 어색한 거 있어요. 그만큼 제가 기질이 그래, 기질이. 뭔가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 간에 벽도 없고, 물론 아예 벽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남호 형제 참 제 마음으로 좋아하는데, 뭔가 그냥 얘기하면 되거든. 만나서 우리 밥이라도 함께 합시다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뭐 자꾸 구실을 만들어서 접근하니까 남호 형제가 잘 안 들어주는 거야. 지난주에도 만나기 싫대. 근데 좋아하거든, 진짜 내가 엄청. 내가 사모하는 거 알아요? 남호 형제? 좋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엄청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스스럽지 자연스럽게 막 그래갖고 이 예배 시간 딱 끝나고도 성도들하고 그냥 이렇게 막 잘 이렇게 지내면 되잖아. 어렵지 않게. 근데 간혹 가다가는 그냥 저 방에 혼자서 앉아가지고 저는 되게 설교하고 나면 좀 기질이 그런 게 다 쏟아내고 하면 좀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다 충전해서 나가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면 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피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예전에 제가 대만 선교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자꾸 사라지냐고. 그래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엄청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독려하고 막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 있어. 그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 나는 안 맞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또 교회가 최근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렇잖아요. 돈도 빌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자격지심도 들고 자꾸 우리 또 성도들 자꾸 나가 왔다가 보면은 뭐 항상 보면은 말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도 나 때문에 나가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많이 들죠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 이제 회한도 느껴지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한 사람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촌임마누엘교회 지킬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왜냐면 제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신앙으로 그렇게 빚어졌구나.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딱 들 때 딱 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뭐냐면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겸손하라. 겸손은요 내가 몸을 낮춘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를 규정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정의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